지금 사중복음을 다루고 있는데요. 4주째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겁난 삶, 변화된 삶이죠. 구원의 시작입니다. 성결은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성령 충만한 삶, 경건한 삶입니다. 신유는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건강한 삶을 의미하고요.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 재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 말 단어가 주는 의미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신다 할 때는 먼저 오신 게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재림을 second coming이라고 하는데요. 이 초림은 first coming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처음 오신 게 있고 두 번째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오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드디어 하늘로 승천하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고 하시는가?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천사들이 말하죠. 우리는 본 적 없지만 예수님이 공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만 해도 제자들은 빨리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모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대충 정리를 해보면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시고 번개가 번쩍임같이 소리를 내며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서 3장에 보면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라고도 하고요.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호령소리,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상당히 신비하죠. 천사, 구름, 성도, 호령소리, 나팔소리. 이걸 그림으로 보면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구름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네,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천사들이 보좌하고 나팔을 불고 이런 그림, 아마 이런 비슷한 그림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상당히 신비하죠. 과연 예수님이 저렇게 이 땅에 오실까? 아마 이것을 믿어지시는 분도 있고, 야, 저런 동화 같은 얘기를 어떻게 믿어? 내가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저건 좀 어려워. 이런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모습은 사실 이런 그림은 좀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너무 한정시키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꼭 이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이건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아니더라도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재림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재림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공중에서 재림을 하시는데 혹시 미국에 오시면 어떡하지? 그렇잖아요. 미국에 오시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면 호주가 이런 데 오시면 어떡하나? 사람 많다고 중국 가시면 어떡하지? 또 어디 남미 쪽에 가시면은 그쪽은 낮인데 우린 밤인데 그럼 어떡하나? 예수님은 오실 때 겨울 옷을 입고 오시겠나? 반팔 입고 오시겠나? 뭐 이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도 지역도 분명히 다른데 전 세계에 무슨 수천 수만 명 예수님이 내려오셔야 사람들 똑같이 볼 수 있지 않나? 뭐 아마 이런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방법은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약속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도 주님 재림하시는 날 함께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신실하게 믿었는지 몰라요. 이것을 얼만큼 믿었느냐 하면 재림을 기다리며 생명을 걸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은 그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앙을 지켰던 우리 선배들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재림의 신앙은 우리에게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게 합니다.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지금이 힘들더라도 미래를 내다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대를 걷게 만들어요. 우리 교단이 과거에 폐쇄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성결교회가 폐쇄되었던 그 이유의 교리는 바로 재림의 신학이었습니다. 자, 재림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 왕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되는 나라입니다. 천왕이 왕이 아닌 예수님이 왕 되는 나라를 믿었고 선포하고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일제에게 이건 반역, 역모, 모란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이 폐쇄됩니다. 여러분, 재림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지금은 마지막 때랍니다. 시작. 지금은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 때. 자, 사실은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는 우리 인류 역사에 수도 없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밀레니엄이라고 그러죠. 세기 말이 되면 항상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큰 기상이변이나 아니면 세계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나왔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귀담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은 전혀 차이가 아주 커요. 이것을 귀담아 듣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에 대해 예민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건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말론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정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에 대한,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아예 무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겁니다.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도 안 되겠지만 이걸 아예 무시해서 이건 뭐 들을 필요도 없어,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균형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 균형 잡는 내용을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재림의 때, 마지막 때에는 이런 징조가 일어날 거야 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징조를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단입니다. 이단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자기를 재림주,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100명 이상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라든가 유럽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도 자기를 안 따라와도 신도가 없는데도 자기 혼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 물론 그 이전에 보면 무슨 정도령 사상이라든가 물론 구세주에 대한 그러한 스스로를 구세주라고 밝히는 이단들 혹은 유사종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재난입니다. 이 재난은 기근, 지진, 전쟁 등의 인류가 보편적으로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콜레라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아니면 큰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야, 이게 종말의 징조인가 보다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환난이에요. 이 환난은 믿는 자들이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환난과 핍박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이러한 환난은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기독교에 대한 환난과 핍박은 옛날처럼 칼이나 총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런 지역도 있지만 훨씬 더 고급화된 인본주의와 고급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를 무시하고 과학의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를 배척하는 것도 역시 환난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불법입니다. 불법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것,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고 사랑이 식어진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재림의 징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을 한번 볼까요? 네 가지는 들을 때에 좋게 들리나요? 안 좋게 들리나요? 좀 안 좋죠. 네. 이단, 재난, 환난, 불법, 이런 거는 뭐 어감만 들어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게 생기는 것을 누구도 반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시대의 종말로 보고 종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말은 안 와야 돼, 혹은 예수님 재림이 오면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재림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약속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게 있기 위해서는 앞에 좀 안 좋은 것들이 있다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신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임신하면 기분이 좋은가요? 그래서 막 그 속도 울렁거리고, 제가 볼 때 뭐 막 그 기운도 빠지고 막 이러시든, 물론 뭐 체질에 따라 좋은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임신한 그 기간 동안은 몸도 무거워지고 기분도 막 우울해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감정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나 결국은, 그리고 끝에 가서는 더 아프죠. 정말 날 때 돼서는 진짜 아픈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걸 지나가게 되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기쁜 출산의 기쁨을 보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갈망하는데, 다만 드러나는 재림의 징조들은 우리는 그렇게 유쾌한 일들은 아닌 게 분명해요. 이걸 좀 지혜롭게 보자면 이런 겁니다. 겪지 않았으면 좋을 만한 일들, 안 생겼으면 좋을 만한 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그런 일들이 내게 닥칠 때에, 이게 저주인가 봐, 이게 나를 향한 심판인가 봐가 아니고, 이것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예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으로 재림의 징조를 이해하시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지진이 일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진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막 이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는 난 모르겠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것이 당연해. 여러분, 순교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대를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바라보면서 고난이 아닌 고난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재림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서 잘되고 순조로워야만 복인 줄로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오히려 과거에는 사자굴 들어가는 거예요. 남이 안 당하는 환난을 더 당하는 거예요. 남이 안 당하는 어려움을 더 당하는 거예요. 시대가 가면 세월이 좋아질 줄 알지요? 가면은 더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발전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불법이 횡행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약속의 주님을 보는 것, 이것이 재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첫째, 언제인지 모릅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옆 사람 보고 때는 모른대. 시작. 때는 모른대. 여러분, 한 번만 더. 알려하지 마. 시작. 알려하지 마. 네, 이거 여러분, 참 사람은 참 묘하게 진짜 알아야 되는 것보다는 희한하게도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거에 참 관심이 많고, 우리는 얼마나 숫자에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알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때와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원칙이 있죠. 옆 사람에게 분명히 오신대. 시작. 분명히 오신대. 분명히 오신다. 이것만큼은 확실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자, 다 기다리는 삶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기다립시다. 시작. 함께 기다립시다.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다리긴 해야 한다는 게 말은 했는데 우리가 진짜로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가?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더 좋아요? 대한민국이 더 좋아요? 천국이 더 좋아요? 춘천이 더 좋아요? 좋으면은 우리 하나님 나라 될 수 있으면 빨리 가야 됩니까? 아니면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영원히 나중에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질문이 빤한데도 우리의 대답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모순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갈망하면서도 원하면서도 나도 가기 싫고 남도 안 보내려고 막 그래요. 그럼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뭐 다 죽자는 얘기가 아니죠. 사는 것은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땅에 분명히 이 땅도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다 의미가 있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곳이 좋고 아무리 살아있는 것이 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재림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죽어서 예수님 만난다면 재림은 살아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재림을 기다리는 삶인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따라하실까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 장이에요. 22장 21절까지 있지만 그 앞절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평생 소원이었고 모든 사도들이 간절히 기도했고 그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시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내가 나왔을 죽을 수는 없으니까. 죽어서 가면, 내가 죽으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 죽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에게 과연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고백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준비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재림의 때를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 삶의 모습으로 기다립니다. 어떤 삶이에요? 성실한 삶과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혹은 오시기 전에 내가 죽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마도 혹여 아주 특별해서 오늘 내가 죽는 것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12시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남은 시간 12시간 반 남았는데 그동안 뭐 하시겠습니까? 아마 자기가 죽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큰 특징을 보일 거예요. 첫째는 막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에이씨 뭐 마지막인데 뭐 그냥 몰라 난 법도 없고 난 질서도 없어. 막 그냥 먹고 싶은 거 가서 다 뭐 끝인데 뭐 어때 하고 막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면 또 하나는 마지막이든 끝이든 상관없이 나의 일에 성실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도 기독교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러면서도 사람들과 섞여서 함께 살지만 분명한 건 구별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한번 노 젓는 거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노를 젓고 간다고 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를 젓고 쉬지 않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노를 젓는데 그 배가 해적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은 그래서 합리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도 그거예요.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여기서 성실한 삶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산꼭대기 올라가고 흰옷 입고 기다리잖아요. 왜 산꼭대기 올라가는지 아세요? 공중에서 오신다고 좀 더 빨리 만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됐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도외시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땀 흘리며 살아야 되고 이웃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적이면 안 돼요. 남들의 아픔을 외면해도 안 돼요. 시대의 아픔을 외면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하지만 대한민국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정말 정직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나 자신을 헌신해야만 됩니다. 그거 위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을 마지막처럼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처럼.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사는 재림의 신앙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면 정상적으로 거룩한 사람이라면 신앙의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는데 이게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재림의 생각 자체가 없어요.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도 이러한 긴박하고 긴장하는 이거를 너무너무 무시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재림을 다루면서 드리고 싶은 제일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처럼. 그럼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긴장됩니까? 얼마나 진지해집니까?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삶의 마지막 예배라고 하면 잠이 옵니까? 잠이 오겠어요? 네. 제가요 대구에 있는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 예배를 들어서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몰라요. 더 열심히 할 걸, 더 기도할 걸, 더 사랑할 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계속 있는 줄 알아요. 사람과 계속 만나는 줄 알아요. 안 죽을 줄 알아요. 예수님이 안 오실 것처럼 산다니까요. 조금만 더 시간 지나면 금방 후회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한 번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여러분 미련한 자처럼 그저 더디 오시리라 생각하고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을 때,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시간 주셨을 때 매 순간순간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는 성실과 거룩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중복음을 다뤘습니다. 여러분 중생과 성결은요 1번 슬라이드로 넘겨주세요. 중생과 성결은 개인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거듭난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생과 성결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시작하고 구원을 유지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신유의 복음은 나도 건강해지지만 남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이 건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결한 삶을 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성결의 복음을 전해서 신유를 경험하게 하면 함께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건강한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유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대한민국이 춘천이 이 나라가 건강해지는 것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신유의 복음까지 꾸준하게 전파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파되고 다음 세대에 전파되면 시대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바꾸는 복음이 바로 이 재림의 복음인 거예요. 재림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공중에서 오시니까 우리가 산꼭대기 가서 만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재림은 시대를 보는 기독교의 시각이고 눈인 거예요. 역사관인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미래를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낙관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올 역사를 예수님의 재림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 환난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림의 신앙인 거예요. 이 신앙이 없으면 주저앉아요. 이 재림의 신앙이 없으면 현재의 고난에 포기하고 주저앉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걸고라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미래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발전시키는 것이고 이 재림의 신앙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기독교 안에서 정말 불꽃처럼 빛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재림을 믿음으로 사중복음 들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시대를 향해서 계속 썩었다 부패했다 가능성 없다 정치도 안 돼 철학도 안 돼 교육도 안 돼 안 되는 것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재림의 눈으로 미래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오늘도 성실과 거룩의 삶을 살며 주님의 약속 붙잡고 당당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룩한 성결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